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었고요.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위치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텐트를 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지, 진 배치, 진영, 그리고 움직이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중에 놀랍게도 11지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한 지파에 관한 하는 미루셨어요. 말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지파를 특별히 언급하세요. 그 지파를 특별히 지목하세요. 그리고 그 지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지칭할 때 그 안에는 레위인이라는 의미가 사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레위인 하면은 전임 사역자. 그것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레위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섬김과 봉사는 사실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역자의 역할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셨던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세요.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감탄사죠. 주의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강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기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태를 열고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자들을 1차적으로 대신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장남들입니다. 장남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처음 태어난 자들까지 모두 심판하셨어요. 모두 심판하시는 중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죄죠.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9번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불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이신지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헛것을 섬겼군요. 내일은 당신들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인 거죠. 그것을 9번씩이나 무려 반복하는 그 모진 마음. 끝내는 10번 재앙을 맞고 돌이킨 듯하나 역시 돌이키지 못하고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들의 모습. 사실 그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애초부터 없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장자들은 물론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심판에 넘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저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놀랍게 이스라엘은 보존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영어 성경 말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들을 뛰어넘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들을 마땅히 심판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 은혜인데 그것은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라 하면 양쪽 기둥이죠. 인방이라 하면 문의 머리와 또 이 바닥입니다. 그들이 출입하는 문 온통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 놀랍도록 신비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면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죽음을,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죽음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어린 양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당하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왜요? 처음 태어난 자는 사실 장남이 아니라 장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애굽과 함께 죽이는 날에 처음 태어난 자를 내가 살렸으니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내었으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들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양의 피로 대속하시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앞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핸드폰이나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띄워주는 거 그거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저의 성경책 이 대목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오늘 본문 3장 피고 계시죠? 아예 성경도 안 피고 계시죠? 성경 핍시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3장인데요. 3장 41절. 오늘 본문은 11절로 13절인데 41절 보십시다. 계속 반복돼요. 이 말씀은요. 오늘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41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번 반복됐어요. 오늘 왜 짧게 2절만 읽었습니다만 2절에 대신, 그죠?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6절, 그 밑에 4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49절을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속전. 51절도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전이란 말씀이 4번 나왔고 대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짧은 2-3줄에. 여러분 속전은 신약 성경에서 속량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속량. 속전은 돈을 말하는 전대 하잖아요. 돈주머니를 말하는 게 속전. 속량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량이 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한 양, 2냥 할 때 돈이에요. 돈.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값을 대신 치루어진 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내 소유가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바로의 거였잖아요. 바로의 것.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 레위인의 상태는 누구 소유였습니까?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바로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해 갈 텐데 민수기에서 그들이 계속 불평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부추를 마음껏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 처음에는 만나를 꿀과 같이 맛있다 하던 그들이 못 먹겠다, 이거 도저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뭐예요?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3A 플러스급 한우인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늘 양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 세속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 내셨건만 그들은 계속 세상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벗어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바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어 대신, 대속, 속전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선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온 거예요. 비록 거기는 춥고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살을 내린다는 추위가 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도 얼어 죽지 않게, 여러분 태양빛에 타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의복이 닳지 않도록, 그러나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적 존재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건만 그들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초대 교회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내가 왜 주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전적 일방적 은혜예요. 레위인들을 택하셨듯이. 레위인들이 깨끗하거나 다른 지파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악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의례적인 인사죠.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의 첫 줄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는 더욱 많을지어다. 왜요? 핏뿌림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풍성한 야채와 고기를 꿈꾸는 삶, 신선한 고기를 꿈꾸는 삶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분간이에요.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더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서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 이제 내 거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답게 살아내. 값으로 사셨다.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셨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마지막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바울사도가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장로들만의 의무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교회는 나예요. 두세 명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가 분명 하나님의 소유 존재가 맞다면, 그들이 둘 이상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어떨 땐 화가 날 정도로 부족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라고 제일 크게 말씀하시면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을 감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화를 내셔도 돼요. 자격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값진 보배인 것을 서로가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라 선택하신 그 존재를 내가 얼마나 끔찍히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들을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할 때 내 손은 누구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여러분 29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할 때 아버지의 손 누구 손?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29절은 아버지의 손, 성자의 손, 성부의 손이 우리를 양쪽에서 잡고 계십니다. 양쪽에서. 한 분이 잡고 계신 것이 아니고 두 분이면서 한 분이시기도 한 분이며 두 분이시기도 하신 그분들이시지만 또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팔이 나를 힘주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주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라 하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불의다 하면 의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미움이다 하면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좋아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생명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인,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메고 지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 그 8,200 몇 명 정도가 말이죠. 어깨마다 그 성막을 치고 그 사막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걸 짊어지고 사막을 걷는 거예요. 순종하여 걷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어려운 거 알 때는 소도 주시고 수레도 허락하세요. 7장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그들을 활짝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이라는 이 말씀이요, 어디서 다시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정말 물 가운데 지나가게 될 거예요. 강을 여러 개 건너고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인하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희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이나 그 포로된 환경 속에서도 나의 자녀다움을 버리지 말아다. 그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이에요. 이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대신, 속량, 속전, 대속 이런 단어로 확인했잖아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속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줬느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너희의 속량물로 다 죽이던 그날 밤을 여기에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치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끌어오셔서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가 돼서 거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레위인들의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보면 잘 알아요. 저는 특별하죠.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히 죄인이에요. 특별히. 이럴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특별히 죄인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레위는 시몬과 함께, 여러분, 야곱이 유언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모두를 축복하며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한테는 땅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는 너희 땅 줄 수 없어. 유다에게는 막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이 레위에게는요 흩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죠. 그것도 너무나 방법이 야비했어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한 그날 밤 그들을 급습해서 모두 멸절시키는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주변의 다른 주변 이웃들로 인해서 이제 복수를 당할 위험 속에서 그들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보존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들어서 야곱은 너희들은 사기꾼들이야. 너희들은 너무 야비해. 너희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희는 살인자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이죠. 제사를 집리하고 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이 안 주어지는 것 같죠?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32장인가요? 보면 여러분 48성읍을 지정하시고요. 그 48성읍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가장 노른자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세요. 그들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축복을 받아요. 대신 그 축복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로부터 야곱이 아닌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 지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이런 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죠. 8절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내가 몰라 라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그들의 칭찬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그 앞에 절할 때 레위가 분연히 일어나서 모세의 편에 선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징벌할 때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는 역할을 레위가 자발적으로 해냅니다. 아마도 모세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감히 하나님이라고 대적한 그들을 죽이는 일에 레위가 쓰임받게 돼요. 그 죽이는 대상은 놀랍게 그의 부모였고요. 그의 형제였고요.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레위가 그렇게 잘나서 레위를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레위 지파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흩어졌어요, 야곱의 말대로. 그래서 특정 지역을 형성하진 않았으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사실 그들은 집도 절도 없는 자들 같으나 누구보다 부유했고, 그들은 사실 저주받은 자 같으나 누구보다 복된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큐티 자리에 모여서 간단하게나마 지난주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서로 나누고 전할 때 여러분 레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 그게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은 자라면, 그 들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생명을 보존하신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기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와 영광, 그 영광, 현재 우리 고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좋게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세요. 그 좋게 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까지 하나님 아들 피값으로 사신 자답게 거룩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동행하시며 그 음성으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모자라며 냄새 나며 추한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찾아오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것 됐음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